천사사관학교 10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06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연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무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매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여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나가 치른 대가와 지옥의 형벌을 받고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흘을 무덤 속에 계시면서 주님은 그 어떤 사흘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 왕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세상의 복음왕으로 책봉된 인간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를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한 단어로 추진다면 안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들의 절대적인 순종과 의존을 그 내용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쭐한 자요 시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가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부지하도다.
때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아멘. 인간의 세상은 결국 혼돈과 공허와 흥함이라는 영원한 죽음의 철판입니다.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처음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죽어야 할 자들 중에서 얼마를 당신의 은혜를 쏟아부어 살려내시겠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선악과 시험에서 스스로의 힘을 발휘하여 정답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 또는 모든 율법이 그러하듯이 엄밀히 말해서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인가를 알고 그 안식을 온전히 성취해 내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장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누구든 이것을 외면할 때는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정서는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에는 피 없이 들어간 자는 죽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부르며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사는 자는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로 11절까지 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비어 믿지 아니하나.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어째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간 속에서의 부활은 이 세대의 마지막, 오는 세대의 시작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끝나고 또 다른 세상이 올 때 비로소 부활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신앙은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노력이나 시도로도 절대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6절을 보았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알게 된 이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들은 이 세대 속에서 오는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되어 죽은 세상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나 현상들이나 사람들에 의해 감정적, 의지적 동요를 겪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부활의 세대에 속한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예수님의 이끄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